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따스한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감싸 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 이렇게 딱 여러분 하면 어떻게 들리십니까? 복음 그러면 너무나 많이 들었던 단어이기 때문에 너무 익숙하게 들립니다. 그냥 당연한 것으로 들려집니다. 이 복음 이 자체가 때로는 그냥 종교적인 단어 자체로 그냥 들리고 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복음이 그렇게 정말 들려서 거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요. 오늘 말씀은 우리 2026년에 우리 교회 비전 중에서도 주제, 가장 중심적인 그러한 또한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함께 오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 이 자체가 무엇인지 우리는 이것을 바르게 정말 알 때에 그 능력을 우리는 정말 이렇게 누리면서 그것을 전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일반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그냥 쉽게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쉽게 그냥 계속 듣다가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뭐 그런 것이지 하고 이런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공기를 끊임없이 마시다가 보니까 또한 우리가 모든 또한 이렇게 태양과 물을 우리가 그냥 필요할 때마다 마시고 하다가 보니까 이게 중요성을 몰라요. 이거 자체는 사실은 우리가 숨을 쉬지 않으면 죽어요.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어요. 생명과 직결된 거예요. 너무 중요한데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겨요. 마치 복음이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복음이 이렇게 중요한 것인데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오늘 우리는 정말 이렇게 본문을 통하여서 이 복음을 고백하고 있는 바울의 이 고백을 보면 너무나 놀랍습니다. 이것을 오늘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복음은 절대로 숨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복음은 숨기는 것 아니라.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복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냥 이렇게 지금 이 시대 속에서 들릴 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들려요. 그러나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요, 신앙 고백을 넘어선 위험한 선언이었어요. 파격적인 선포였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시대적인 상황을 한번 봅시다. 이 시대적인 상황 속에 로마가 지배하는 당시에 이 시대는요, 힘의 철학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힘이 강해야만이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다는 이 논리 속에서, 이 가치관 속에서 있었습니다. 그런 가치관 속에 있는데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복음의 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이 핵심을 이루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힘의 논리가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는 이 당시에 이들이 볼 때 마치 힘 없는 자가 너무나 비참하게 죽어진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 처참한 십자가의 죽음, 그것이 복음이라고? 이들에게는 이 당시에는 정말 부끄럽고 너무나 수치스러운 것이었어요. 일반적인 로마 시민에게는 아무리 잘못된 죄를 범해도 이 십자가형은 집행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노예라든가 지배민족들이라든가 반역자들에게 쓰는 그러한 것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 십자가 그 내용이 복음이라고? 그게 정말 기쁜 소식이라고? 이것을 이야기할 때에 이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어요. 이건 정말 그들이 생각할 때 부끄러운 것이었어요. 그런데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파격적인 선언을 지금 현재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오히려 이것을 자랑한다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런 내용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내용을 잘 모르면, 복음을 잘 모르면요, 이 복음 자체는 부끄러운 것으로 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이 도, 이 구원, 이 복음, 이 자체가 멸망하는 자들, 이것을 정말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미련하게밖에 안 보여요. 죽긴 왜 죽어? 힘을 길러가지고 살아야지. 왜 거기에 굴복해버려? 힘이 없으니까 그래 되는 것이지, 힘만 있으면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데, 이러면서 미련한 것으로 치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복음 십자가의 도는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구원의 지혜입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한 술 더 해가지고 이 복음 안에 어떻게 이들은 복음에 넘어서서 고백을 하고 있는가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고백을 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 상태에 넘어서서 이제는요, 복음의 대상이 되는 정말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가이사가 주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로마 통치 사회에서 모두가 통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이사가, 로마 황제가 이 땅의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거, 주라는 거, 그리고 가이사에게 주라는 이것을 하면서 가이사에게 온전히 충성을 맹세해야만이 이 땅 가지고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가이사가 주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 반역행위입니다. 이거는 곧 죽겠다는 겁니다. 나 죽이라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런 엄청난 선포를 하고 있는 이러한 내용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자체가 선포되어지는 이 사회 자체는 뭔가 하면요, 헬라 철학이 모든 것들을 지배하는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를 비롯해서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러한 위대한 철학자들의 그 모든 지식을 뭔가 축적을 해가지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다 만들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정말 이야기를 딱 하는 이런 시대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 학문, 그 외의 기타 학문이나 이 모든 것들이, 모든 제도가 너무나 발달한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의 이 근원지를 찾아가 봤더니 이게 뭡니까? 바로 이 자신들이 지배하고 있는 이스라엘이에요. 그것도 이스라엘의 수도도 아니에요. 예루살렘도 아니에요. 봤더니 베들레헴에서 마구간에서 났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봤더니 이들이 활동 무대가 그 이스라엘 중에서도 변방인 갈릴리, 그곳에서 어부들이 정말 그것을 전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얼마나 우습게 보이겠습니까? 얼마나 무시를 하겠어요? 얼마나 조롱을 하겠어요? 그걸 지금 우리 보고 믿으라고? 그것을 인정하라고? 그것을 따르라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창피한 줄 알아라. 이러한 시대 속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한다고 자신 있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왜 이 복음으로 인해 자랑하고 있습니까? 이 복음은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확고하게 믿으니까, 이 확고하게 자신이 체험했으니까 그것을 자신 있게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 말고는 구원 얻을 수 있는 어떠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바울은 철저하게 경험한 겁니다. 그러고 난 후에 이 복음이 바로 자신 같은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빠져있던 구원하는 놀라운 것은 복음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약을 내가 이제 알고 있어요.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약만 있으면 살 수 있는 이 사람에게 내가 그 약을 소개하려고 했더니 내 같은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누가 믿겠어? 그 약이 사람 살린다는 이야기를 누가 믿겠어?
그리고 그걸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뭐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귀찮다, 괜히 믿지도 않을 거 뭐 내가 그거 하면 뭘 하냐 하면서 포기하는 것,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거부하고 그 사람이 무시하고 그 사람이 내 말하는데 조롱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 이야기 당신이 살린다고, 이거 정말 살린다고 간곡하게 이야기할 거예요. 정말 사랑한다면요. 이것만이 죄와 멸망 가운데서 영원히 빠져있는 우리 인생들을 살리는 유일한 것이 바로 이 복음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복음은 단순히 종교적인 교훈이 아니에요. 우리의 여러 가지 아프고 상처난 것들을 어루만져주는 심리적인 효과를 가지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복음은요, 이 복음 이 자체는 정말 인간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인간 자체를 완전히 개조하는, 새 사람을 입는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는 게 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이러한 놀라운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복음 이 자체를 왜 제대로 우리는 나타내지 못합니까? 왜 드러내지 못합니까? 이 시대적인 상황 자체가 뭔가 하면요, 이 시대적인 현재적인 상황이 개인주의, 이것이 자기중심주의가 강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인가 하면 사람들은요, 서로를 존중하는 것들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나도 너에게 강요하거나 침범하지 않을 테니까 너도 나한테 강요하거나 침범해서는 안 돼. 이해되어 있어요. 그래, 너가 그거 믿는 거 좋아. 그러나 나한테 강요하지 마. 나한테 그 이야기 할 필요 없어. 이게 시대적인 여러 가지 사회 분위기 흐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뭔가를 이야기를 딱 하게 되면, 야, 그런 것은 너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나한테 이야기하지 마. 네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너만 하면 돼.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 이럴 때 우리는 그 불편하게 하는 그 말들을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관계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우리는 조심스러워요. 서로에 대한 프라이버시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가 되다 보니까 뭔가 불편한 말 하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리고 듣는 것도 굉장히 거북스러워해요. 가족들에게도 뭔가 이야기를 딱 했을 때 이야기를 딱 하면 바로 거부를 딱 해버려요. 그러면서 굉장히 힘들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자꾸 이야기해봤자 명절에, 지난 명절에도 만나가지고 이야기하고 났더니 괜히 막 분위기만 이상해지고, 그래 뭐 이번 설에는 입 딱 다물고 있어야지, 가만히 있어야지. 이런 식으로 우리는 생각을 해버려요. 회사에서 관계가 좋았는데 복음을 전한다고 딱 전했더니 갑자기 관계가 서먹서먹해지고 어색해져 버리는 거예요. 맨날 만나는 사람인데 어색해지니까 불편한 거예요. 내가 괜한 쓸데없는 짓 하고 있다. 내가 왜 그렇게 피곤하게. 그러면서 그냥 이야기하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복음 이 자체를 어떠한 누가 막 박해를 해주고 하고 막 핍박을 받고 막 어떤 어려움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거나 복음을 자랑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불편하지 않으려고, 내가 편해지려고, 어색해지지 않으려고 내가 사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복음 자체를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지금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래도 나름대로 뭔가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도 너무 정말 복음 너무 그냥 이야기했더니 사람들이 불편하니까 그냥 다 막 희석시켜버려요. 교회 나가면 마음이 편안해져. 교회 나가면 좋은 사람들 많아. 좋은 사람들 만나고 그걸 막 같이 어울리면 참 좋아. 우리 교회 목사님 참 사람 괜찮아. 뭐 이런 식으로 가버리는, 이런 식으로요. 여러분, 이건 말하기는 편해요. 말하기는 편해요. 사람들이 거부하는 또 별로 없어요. 그러면요. 그렇지만은 복음의 날카로운 그것을 제대로 전하지 않으면요, 능력도 사라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능력이 사라져버려요.
우리는 복음 이 자체가 제대로 전달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너는 지금 무엇 때문에, 뭐가 두려워가지고 복음을 말하지 않느냐? 여러분 각자에게 성령님이 정말 여러분 심령 속에서 말씀하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너는 지금 뭐가 두려워가지고 복음을 너가 말하지 않느냐? 여러분 이걸 심각하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복음을 몰랐으면요 심각한 겁니다. 이 복음 알아야 됩니다. 복음만이 여러분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알면서도 내가 이 복음을 내가 아는데도, 내가 믿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이 불편해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색해질까 봐 안 한다면요, 그 영혼 정말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 영혼 사랑한다면요 여러분 저대로 그대로 불편해한다고 어색해한다고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아요. 좀 극단적인 예로 누군가 막 빌딩에서 막 다리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막 그 사람이 나 막 불편해 막 그런다고 놔줍니까? 일단 살려놓고 봐야지요. 거기서 무슨 체면이 있고 거기서 무슨 예의가 있고 거기서 뭐가 있습니까? 거기서는 무조건 잡아가지고 살려놓고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살려놓고 보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복음 이것만이 살리는 것이 안 나면요 이걸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복음은 특정한 사람만의 것이 아니에요. 이 복음의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헬라에게나 유대인에게 뭐 아니에요. 모든 믿는 자. 유대인들은요 자신들만의 선민의식가 특정한 우리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헬라인들은 아마 자신들의 지성 세계를 막 자랑하면서 자신들이 막 고상하고 자신들이 지성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복음은 어떤 나라, 어떤 민족, 어떤 사람들이건 다 모든 믿는 자에게 해당되는 이 복음이 필요한 것이고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복음은 착하고 선하고 정말 여러 가지 좋은 일 많이 하고 이런 사람에게만 복음에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복음은요 강도 같은 사람에게 해당돼요. 때로는 복음은요 정말 포기한 인생, 희망 없는 인생에 더 필요해요. 여러분 응급실에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무슨 VIP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서 이 사회적인 어떠한 지위, 공로, 능력, 그게 뭔 따질 일입니까? 응급실에는 어느 누구나 그냥 생명을 살리게 무조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거기는 구분이 없어요. 일단 살려놓고 난 후에, 그리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그 사람이 나는 좀 좋은 병실에서 지내고 싶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예요. 거기서는 어느 누구 차별이 하잖아요. 물론 세상에는 조금 차별하는 데 있긴 있어요. 우리가 어느 누구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거, 복음. 여러분 이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복음을 가지고 차별할 때가 있어요. 내가 누군가의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이 완강하게 막 거부하고 막 오히려 막 따지고 들면서 막 오히려 막 할 때 저거는 정말 저 절대로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구나, 저 포기한 인생이구나, 구원에 세야 돼, 그러면서 아예 그 사람을 제외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온 바울은요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인물이에요. 가장 극렬하게 방해했던 인물인데 그 인물 결국은 복음을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복음 전하는데 최전선에서 가장 영향력 있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내가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가? 나는 이 복음을 정말 내가 믿고 누리고 이것을 내가 삶 속에서 날마다 합당하게 살아가는가? 이걸 한번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복음은 단순히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렇게 복음을 문제 해결하는 도구 정도로 여길 때가 있어요. 교회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딱 드렸는데 내가 고민스러워하는 문제를 하나를 그냥 해결했어요. 그러면 이게 복음이다. 여러분, 듣고 싶은 말 하나 들어가지고 좀 위로받아가지고 그 복음이라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복음은 단순히 문제 하나 해결하는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바랐던 것을 내가 이루어지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족해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마음의 서운함과 여러 가지 면에서 여러분 자체가 정말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이것은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삶의 겉면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문제를 표현하자면요. 문제가, 그러니까 겉면에 드러나는 것이 크게 보여요. 드러나는 것들이 문제예요. 그러나 모든 기본적인 뿌리는 이게 복음 안에서 해결되죠. 문제 겉으로 드러나는 게 근본적인 게 아니고 뿌리,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해결돼야만 근본적인 모든 것들이 해결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어떤 배가 항해를 하다가 이제 암초를 들이받아가지고 막 배에 막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제 선장이 이제 그 조난 당했다고 배를 빨리 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 들어오는 거 물 좀 퍼달라고 이야기합니까? 물 좀 빨리 퍼내달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죠. 우리 살려달라고, 우리를 구조해달라고 이야기하지, 배에 물 들어온 거 물 좀 빨리 좀 퍼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선장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나에게 당면하는 문제, 막 인생에 내 물이 막 들어오는 거, 그거 뭐 빨리 퍼내면 그 문제 해결되면 끝나는 겁니까? 아니에요. 나를 그 침몰하는 배에서 구원해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곳에서 구원받아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때로는 이 가난의 문제만 해결하면, 이 질병의 문제만 해결하면, 나에게 여러 가지 당면한 이 문제만 해결하면 모든 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또 계속 밀려옵니다. 그 문제, 물론 하나님은 도우세요. 그 문제를 도와주시고 하지만은 근본적인 것은 그게 아니에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근본적인 이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는 진정한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환경은 때로는 바뀌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데 환경은 그대로일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구원받은 자로 내가 살아간다면, 그러면 그 환경은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을 해가지고 갖다 놓은 환경이 어떤 환경이에요? 가장 척박한 광야예요. 광야. 오히려 이전에 종살이했던 환경이 더 나아요. 애굽의 환경이 더 나아요. 척박한 광야의 환경이지만은 그 광야의 환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걱정할 이유가 없었어요. 왜요? 구원하신 그분이, 하나님이 책임질 환경이에요. 그건요. 광야지만 하나님이 책임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광야에서 물이 나도록 해요. 광야에서 아무것도 농사를 못 짓는데 만나를 주세요. 메추라기를 주세요. 하나님이 책임져요. 나를 구원했다면 하나님이 책임져요.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당면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간절히 원하는데요, 그 문제에 매달려 있으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치명적인 실수가 문제 속에 늘 매달려 있었어요. 물이 있으면 기뻐하고, 물 없으면 원망하고, 뭔가 먹을 것이 있으면 그냥 만족해하고,
그 배고프면 원망하고, 이게 계속 반복했어요. 이들이 계속 그것 때문에 결국은 광야에서 멸망당하는 시세가 되어버리고 말한 거예요. 근본적인 하나님 앞에 다 내어 맡기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 이 복음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능력이 된다는 이 사실, 이것을 내가 어떤 식으로 내가 확고하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여러분, 어디서부터 여러분 구원하십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 인간의 이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이 복음이 구원합니다. 이 죄 문제는 사람이 힘써도 애써도 울어도 해결을 못해요. 인간 어느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피값을 지불하심으로, 그러므로 이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셨어요. 죄값을 지불하셨어요. 이 죄에서 구원하는 거 바로 이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율법의 그 올무에서 해결하는 것도 이 복음입니다. 율법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 가운데서 갇혀가지고 나는 죄인이다 하면서 그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고통하면서 신음하는 인생들이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어지게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의 요구가 완벽하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만족시켜버리는 거예요. 이 복음 안에서 율법의 요구가 완전하게 자유를,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일이 나게 되는 겁니다. 또 우리를 어디서 구원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사망의, 또한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사망의 권세를 누가 이기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 사망의 세력을 이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부활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존재들이 된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사망의 권세뿐만 아니라 우리가 절대로 극복할 수 없는 것은 사단의 권세들이 있습니다. 그 사단을 어떻게 우리가 이깁니까? 싸우려고 해도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눈에는 안 보이는데 분명히 사단이 우리 속에서 역사를 하고 있어요. 우리를 넘어뜨리고 유혹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이깁니까? 보이진 않는데 나타나는 행동들이 있어요. 그 사탄을 어떻게 이깁니까? 이 영적인 존재를 이길 수 있는 것은요, 그 어느 것으로 이길 수 없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권세로 이기게 되는 겁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그 모든 사단의 권세에서 승리하게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종말론적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다 죽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한 그 영원한 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 되셔서, 구원의 길이 되셔서 우리를 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복락 누릴 수 있는 그 영원한 그 구원, 내세적인 구원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구원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의 실생활 속에,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실생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이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되어지게 될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때로는 내 힘과 결심으로 안 될 때도 정말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능력을 얻게 하는, 변화를 경험하게 하는 놀라운 일들이 이 복음 안에서 나타납니다. 이 복음은 사람을 새롭게 살도록 합니다. 복음은 가정을 새롭게 합니다. 이 복음은 나라와 민족을 바꿔버립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이 민족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을 뒤바꿔 놓는 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날마다 정말 이렇게 경험하고 전하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